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보게 된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교한 순금 등잔에 기름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순금 등잔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성경들을 공부하시면서 보신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 감람나무가 그 곁에 서서 이제 이 등잔에 기름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에 대한 해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죠.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올바르게 전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들이 기피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스가랴서예요. 당연히 이 스가랴서를 듣게 되는 성도들에게도 좀 생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 모든 계시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비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환상을 전체 성경 아래에서 조명하고 또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성실히 살펴본다면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나 이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매우 절실한 메시지다. 왜냐하면은 이 스가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그 역동성,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소망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럼 왜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한가?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한 이 대내외적인 시각이 어느 때보다 지금 회의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 교회가 생명을 가진 공동체인가?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인가? 정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쥐고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안팎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더욱 위축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스가랴의 회복의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여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를 살아간 선지자입니다. 학개서를 보면은 직접적인 어떤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면은 이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실상을 깨우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들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중심 주제는 성전의 회복인데, 이 성전이 돌로 지어진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하게 될 그 나라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이 스가랴가 촉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지금 부흥을 갈망하고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큰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그것을 회복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예적 같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른들과 제가 가끔씩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나도 한때는 말이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지금 현실과는 달라도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런 크고 강한 성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량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강하고 크고 화려한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자꾸 초라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낙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너무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속으로 멸시하고 이거 지어봐야 뭐 하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곱 등잔에 온 세상을 살피는 주의 눈이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일곱 촛대가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크고 화려한 어떤 거칠의 형식적인 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주가 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행위예요.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의인들의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고,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하게 보인다 한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계시는 한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예적 같게 해달라,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과연 뭐겠어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겁니까? 교회가 이 헌금이 많이 쌓여가지고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진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부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루 살피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우리들을 항상 위로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수고하는 그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상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살피사 그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참으로 부흥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추는 기우는 법이 없죠.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의인을 위로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다. 이 금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지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온전해지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그런 관습이나 어떤 물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전체 주제와 맞물려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혹은 아들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 4장 전체가 특히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스룹바벨은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다스리는 통치자죠. 이 스룹바벨의 하는 일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작고 초라해요. 그리고 그가 가진 힘은 세상의 어떤 권력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렇지만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앞에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에는 반드시 성취가 있고 형통함이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고 초라한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하여 그 일을 이루실 때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반드시 마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대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부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있을 때 사실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이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더욱 깊게, 더욱 강하게 주님의 영을 의지할 때 그 어떤 장벽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이 현실에 몰입하고 있다면요, 한 발짝 물러설 필요가 있어요. 한 발짝 물러서서 영은 어디에 계신가? 과연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서 이 일을 도모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 앞에 온전히 자신을 굴복시켜야 돼요. 성령의 뜻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기가 충만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아마 1차적으로는 이 다윗의 통치를 계승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는 완전한 참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감람나무도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잖아요.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큰 산도 무너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목사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대원, 그러니까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절반밖에, 60명밖에 안 된대요. 10년 전에 250명 지원했는데 10년 만에 반토막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직분에 대한 사모함들이 사라지고 존중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결국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종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두 감람나무는 직분을 상징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직분도 교회를 위한 직분이고, 결국에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충만하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강의 어떤 근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온전해지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이 두 감람나무, 기름을, 하나님 나라의 기름을 대는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산 위의 마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경직되면 세상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두 감람나무 같은 우리 서울시민교회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회복의 메시지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물량적으로 현실적으로 하기에 앞서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교회 건물이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야 되고, 온전히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권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며 충만해질 때 우리 교회는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